이제 두 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6편을 보시면은 126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저희가 아는 어떤 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516년에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포로 귀환령이 발령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레스 칙령 이후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시자는 고백하면서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했다. 그리고 문나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도 있었다 하면서 여호와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을 얻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자의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호와여 하면서 우리도 그같이 하소서라고 하면서 현재 이 시자는 어떤 아픈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자의 환경은 그때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같이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닐까,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 5절,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자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시자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재의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자가 4, 5절에서 또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상황이 울만한 환경, 눈물 흘릴 만한 환경이지만은 여기서 그 환경에 순종하여 수용하여서 일을 행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즉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은 지금의 환경에서 순종하자, 수용하자라는 이러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4절, 5절, 6절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이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그 열매를 먹으래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내도 만나서 자식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 그리고 거기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라고 해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그 안에서 포로가 됐지만은 내 생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텃밭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는 거 먹고 살면서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자식의
아내도 맞이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서 번성해라. 또 내가 너희서 그곳에서 언젠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재앙받는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다. 이 평안함으로 너희들이 소망을 기대할 줄 아는 방법, 미래를 소망할 줄 아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나를 찾기를 바라면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가고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의 힘듦, 고통을 마주하여서 그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면서, 힘듦은 힘든 대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죠? 도망가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어떤 이 환경의 어려움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도망가서 그 환경을 회피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했을 때, 민정사무에서 이혼할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녀가 이렇게 안 생기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혼인가? 자녀 생기면은 이혼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안 주시는 거 보면은 나 어쨌든 결혼 한 번 이게 두 번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죠. 아니구나. 자녀가 안 생기는 건 그 안 생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 민정사모와의 어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들이 있을 것이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거냐면은 이 에레미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그 결혼이라는 환경을 수용하여서 울면서,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제 막 각방을 썼거든요. 막 울면서 이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울기도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하면서 뭐였냐면은 도망가려 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가 그러한 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 문제를 수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언젠간 그것이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방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은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의 환경도 자녀를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요. 민정사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해서 제가 목사로서의 영성을 갖추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이제 인식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 지각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각은 가장 첫 번째 마주할 때에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흑암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상황을 내가 지각하는 것이 영적 지각 능력인 거예요. 내가 흑암에게 끌려가고 있나? 아니면은 성령님에게 끌려가고 있나?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첫 번째가 이 지각하는 거. 무엇이 흑암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래서 흑암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신의 것이 나오는 게 흑암의 방법이죠. 내가 막 화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짜증, 불평, 불만을 한다라든가, 걱정, 근심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흑암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님의 방법이죠. 내가 참는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해준다라든가, 용서를 해준다라든가,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영적인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분별인 거예요. 분별, 영적 분별 능력. 이 분별은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분별은 결과를 보내요. 결과. 여러분들 공장에서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공장에서 바늘을 구분하는데 바늘을 어떤 사람이 막 분별을 하는데 축축축축축 분별을 하더니만은 불량품 어디로 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리면은 정상인 것만 나오고 또 이제 너무 두꺼운 바늘은 또 이렇게 또 남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분별이라는 것은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일과 성령님의 일을 지각했다면은 흑암의 결과는 뭘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혈기 내면 내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여기서 짜증 내면 또 오늘 하루도 우울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겠구나. 용서하면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육신의 것을 죽이면은 그래도 오늘은 잠잠하겠구나. 라고 뭐 하는 거냐면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초행 능력이라고 있어요. 초행은 뭐냐면 초행길 있죠. 초행길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영적 초행은 초월할 초자, 행할 행해서 초월자가 행하시는 것을 초월자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초행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마주해 가지고 지각해서 흑암의 것, 하나님의 것, 여기서 결과, 흑암의 결과, 하나님의 결과,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의 결과를 선택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못하시냐면은 지각도 하고 분별도 하는데 행하는 걸 못하세요. 행함이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알고 지혜로는 아는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행함이 안 돼요. 저도 영적인 것들을 알았는데 뭘 못했냐면은 이 행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민정사모랑 초반에 싸울 때 이런 흑암의 것이구나 했는데 행함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이제 칼로 막 이렇게 찌르듯이 말로 막 이렇게 막 찌르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 열받네. 야, 이 새끼야, 니는 잘했냐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초행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되어지기 시작했냐면 초행, 초월자가 원하시는 그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저희들이 못하는 저희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초행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방으로 계속 들어가요. 애굽 쪽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들었는데 못 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사랑도 못 하고 용서도 못 하고 품는 것도 못 하고 수용도 못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왜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형통했냐면은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애굽이라는 환경을 수용했기 때문에 형통했던 거예요.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기 때문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또 광야에서의 그런 사건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듣고 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한 거냐? 이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에서도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는 거예요. 힘들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분별할 때, 인간의 분별할 때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것이라도 행하는, 나쁜 것이라도 내가 수용하는 그것이 영적인 초행 능력인 거예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다윗이 실수했을 때 있죠. 다윗이 음란하여서 밧세바, 이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음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음란으로 취한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세요.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틀린 것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틀림 안에서도 일하시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울면서도 힘들더라도.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듦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27편입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이제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전도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헛되구나. 저도 옛날에 어떤 헛된 일을 했었냐면요. 주식 했잖아요. 주식 비트코인 한참 비트코인 막 뜰 때 그때 비트코인이 이제 3천만 원인가 그때였어요. 그때 많이 사둘 걸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하고자 했냐면은 민정사무가 저에게 무시했던 게 뭐냐면은 너는 나보다 돈을 못 벌어. 약간 이런 걸로 무시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했다가 다 날렸어요. 한 3천만 원 날렸어요. 그 다 풀 대출로 날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감정으로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육신으로 뛰어난 걸 보여줄게 라는 육신의 일로 하여금 헛된 일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잡, 쓰리잡, 뽀잡 하는데도 돈이 없어요. 건강하려고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해도 건강이 안 좋아져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자녀를 뭐 어디 무슨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다 보내도 자녀가 이상해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남편이 안 바뀌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아내가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바뀌어 가정이. 왜 그럴까요? 다 육신의 의이기 때문에. 육신의 의.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도구로 생각하. 도구. 저의 목적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을 도구로 쓴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마태복음의 8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것이 먼저 되었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거든요. 하나님 것이 먼저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내가 경제가 건강이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먼저 되었을 때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제 가정을 목적으로 육신의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가정을 위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썼었죠. 자녀가 없을 때 그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1,000번째는 못하더라도 한 50일 작정 헌금을 드릴게요. 도구로 쓴 거 도구로.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민정사모가 이상해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제가 대신에 뭐 이렇게 할게요. 조건을 이렇게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변해요. 뭐가 먼저였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변하니까 그제서야 가정이 그제서야 변하고 그제서야 자녀가 생기고 그제서야 경제가 회복되더라고요. 이처럼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일들은 다 헛되다. 열매가 없다라고. 열매가 없다. 증거가 없다. 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로마서 5장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다라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은 내가 해도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신분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더라도, 자녀가 없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가정이 이런데, 남편이 이상한데, 돈이 없는데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환경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내 마음에 생명이 있어서 오히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없을 때도 언제 생명이 왕노릇했냐면은, 어떻게 생명이 왕노릇했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 세상에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영적 아비가 없다 하잖아요. 아, 내가 영적 아비로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영적 아비구나. 아, 나는 40명의 아이들이 이미 내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미 아비였구나. 와, 마음이 기쁘네. 하나님, 제 육적인 자녀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기뻐요. 환경은 아직 안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아비로서. 그러니까 마음에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힘, 영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원하는데 안 되는 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선할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선. 근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자녀가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선이 아니고 악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자녀가 없던 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던 게 선이었던 거예요. 내 선은 자녀가 있는 거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 악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선이 되어지는 능력이 뭐냐면은 초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할 선할 선, 힘력자. 하나님께서는 내 선에서의 아니란 것도, 틀렸다라는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그것을 초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영적인 인식 과정.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각, 흑암의 일과 또 성령의 일을 구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흑암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고 성령의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영적 초행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결과를 보면 뭐가 옳은지 알잖아요. 초행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 않는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선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프신 분들, 아니면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회복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영적인 원리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시편 126편의 시자는 힘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있었지만은 고레스 칙령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환경을 수용하여 무엇이 옳은지 내가 그 환경을 수용하여서 영적인 초행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회복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됨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모든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